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박사방, 엠번방 이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 성노예, 정말 끔찍하게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사실상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잔악성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일제시대에 중국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생체 실험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각종 세균들을 투입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반응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대량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썼던 악랄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히틀러의 이 잔악성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600만을 갖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죽이고 그 시신을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는 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이건 인간의 잔악성이거든요. 캄보디아에도 킬링필드라고 하는, 킬링필드라고는 죽음의 평원이라는 것이거든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40만 넘는 어른입니다. 중간이 다 통째로 날아가 버려갖고 40만 되면 할아버지 소리 듣고 어른 소리 듣고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그 세대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치를 떨고 우리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물론,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혼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물건 취급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다루다 쓰다가 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물론 공산주의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의상은 좋고 생각은 좋으나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는 당이라는 곳에서 모든 실권을 쥐고 모든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있으며 인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엠번방 사건, 박사방 하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마 같은, 끊을 수 없었던, 멈출 수 없었던 악마 같은 삶을 멈추게 해서 오히려 감사하다.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서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것이 넘쳐나는지. 어떤 전문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사건을 대하는 제 나름대로 해결을 본다면 이것은 지금 10대 아니 더 어린 세대부터 지금 20대 또는 30대에 이르는 그 이상도 있겠지만 게임 캐릭터에서 이 사건을 이미 얘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엔 캐릭터가 있어요.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더 무서운 무기를 장착을 하든지, 그리고 또 게임을 할 때가 보면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한단 말이죠. 그 게임 선상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면 더 많이 죽일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돼 있고 방법을 찾아가고 더 리얼한 그런 어떤 3D, 4D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게임 공간에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죽일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대우를 받으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돈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어떤 것은 될 수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은 거기서 무가치하게 물질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지금 이 엠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은 게임 캐릭터만 가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서 노예 삼는 겁니다.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찾아낼 수 없다는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캐릭터 다루듯이 성도착적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제로 시키고 실제로 가서 성폭행을 하고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유포를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26만 명 그걸 함께 보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하듯이 그들이 팀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팀이 돼서 서로 약점을 쥐고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레벨이 올라갈수록 뭐 50만 원, 150만 원 돈이 계속 올라가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만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뭐 게임이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가지는 정신적인 사고나 상태 자체를 이렇게 무기력시켜서 인간의 생명을 장난감화시키고 무기력화시키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죄책감이 있다고 하면 26만 명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슷한 N번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850만 명입니다. 850만 명. 도대체 대한민국의 26만 명과 중국의 850만 명은 도덕이 없단 말입니까? 윤리가 없단 말입니까? 물론 도덕과 윤리를 알죠.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서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그런 것을 보며 즐기고 돈을 150만 원을 척거덕 낼 정도라고 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캐릭터로 보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인권이 없어. 그냥 내가 시키면 하는 그냥 캐릭터야.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주권 자체가 자기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서 자기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 하는 위치까지 간다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범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 왔냐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아니야, 청직이라고 말했거든.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하나는 네가 손댈 수 없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거든요. 네가 다 손댈 수는 있으나 그 선악을 아는 것만은 너의 영역이 아니야. 선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N번방 막사방 사건도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른 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이건 게임이지, 이건 캐릭터지 인간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고 말하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거는 너희에게 자율권을 주지만 절대로 하나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은 한 분이 판단을 해야 돼.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그 얘기 드리잖아요. 이쪽 팀 저쪽 팀 공이 라인에 떨어지면 서로 세이브다 아웃이다고 막 신경이 붙거든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엔 세이브야. 아니야, 내 생각엔 아웃이야. 그래서 심판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에서의 생각은 누가 중요하냐면 심판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심판도 왔다 갔다 하니까 VR, AR 해갖고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판독은 뭘까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그 비디오 판독하면 양쪽에 어느 누구도 세이브다 아웃이다 서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사실 앞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평안하려고 하면, 악에서 떠나려고 하면 옳고 그른 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다른 모든 자율권을 주지만 선악은 누가 판단해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도 재판할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판관이 재판을 하잖아요. 예전엔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재판장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해갖고 그게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사가 배정이 됐는데, 이 판사가 또 이 성적인 이런 어떤 범죄에 의해 아주 완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국민청원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판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판사가 스스로 자기가 물러났다. 어쨌든 다른 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진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절대 진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세월이 수천만 년이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역시 인류 역사 속에서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악은 누가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밖에. 선악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의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알아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지 뭐, 나한테 불리하면 악이고. 인류가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뭐 누가 뭐 틀렸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기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둬야 되는 거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취향에 맞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덜커덕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는 기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란 뭐냐? 어느 날 이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 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초점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는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악함으로 나와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인간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다른 것은 절대로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인간은 진리로 거룩해. 진리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가 있고요,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말씀은 배우는 교육으로 될 수 있고,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의 기준이 되고 그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교육. 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 이 백성이 말씀대로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 교육.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은 말씀이고요, 율례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정하십니다. 시험이란 뭐냐요? 정해 놓았으니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 야훼의 말씀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보기에 지켜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까? 말씀을 정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이게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가면 아예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이에요. 두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거를 10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지키면 삶이 너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아웃라인, 아주 최소한의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계속 교육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들어가면 딴짓 할까봐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자자 손산에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야 내 날이 어떻게 돼? 장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돼. 자, 3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돼? 복도 받아. 말씀만 지키면 장수하고 복도 받아. 내 조상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도 해. 말씀만 지켜. 그거 어딜 가든 여기서 말씀만 지키면 장수도 하고 복도 받고 그리고 번성도 해. 그 다음 절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적어서요, 옛날 성냥갑 알죠? 성냥갑, 혹시 담배갑,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서 꼬마는 깝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손목에 맸어. 그러니까 멀리 보면 무슨 손목시계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박스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내 미간이 어디예요? 맞박이에요. 여기다가 또 말씀을 적어서 조그만 박스를 만들었고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말씀이 써 있다는 것이고 손목에도 말씀이 써 붙여. 자, 표를 삼고 그 다음 절 보면 또 네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말씀을 써서 붙이고 바깥에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율권을 줬더니 스스로 지키지 못하여 가슴 아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육을 시켜,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시켰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그러면 네가 번성하게 돼, 장수하게 돼, 복을 받게 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합니다. 붙이고 매고 천장에다 문설주에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 옷에다가 말씀을 끊임없이, 오히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야? 하루 종일 성경을 필사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을 했죠.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제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와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온 족속의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 해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차지하기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말씀, 계명, 율례 다 지켜 행하고 주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의 책을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 뭐예요? 늘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실게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소가 한꺼번에 먹었지만 편안할 때 또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가시다가 또 되새김질. 내일 아침에 되새김질. 또 목요일날 되새김질. 금요일날 되새김질. 또 계속 말씀이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이게 웬 날벼락이야.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요 평생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제가 지난 33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너희는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아세요? 신적인 존재예요. 제가 4차원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썼는데 4차원은 신이 존재하는 백그라운드야. 예수님은 신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신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 4차원의 신이, 4차원적인 존재가 땅에, 세상에 내려왔고 그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4차원의 영이, 하나님이 세상을 3차원을 사랑하셔서, 목적과 이유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3차원에 보내어 주셨으니, 낮아졌으니, 성육신 하셨으니 이 3차원의 육으로 살던 이 세상의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한테 쓰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자는 신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신이야? 너희가 신이라고 말했다니까. 신이 뭐예요? 영이거든요. 신은 영어로 고스트라고 말하고 영은 스피릿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옛날 복음서가 막 할 때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기억하셔요? 이 기쁜 소식을 성신이 오셨네. 옛날은 성신이라고 그랬어. 고스트란 단어를 써서 홀리고스트란 말을 썼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이 아닌 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스트란 단어가 뭐 유령이라다가 뭐 이런 영화의 제목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성신을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바꿨지만 신이란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신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신이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이라니까요. 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 신이 아닌 육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으니까 신령과 진정, 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 신이 아닌 존재에게 신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이 가는 나라입니다. 육은 죽어도 못 간다니까. 이게 우리의 신적인 정체성을 엄청난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뭐 바울이 얘기한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신이라고 말했던.
그럼 예수님만 그랬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와 그 애굽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아십니까? 에덴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안 죽어서 신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애생초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신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흙에다가 신을 넣었잖아요. 신을 후 넣었다는 단어는 루하우인데 헬라어는 퓨누마는 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흙 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됐다고. 생명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적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지은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어떤 돌고래가, 어떤 침팬지가, 어떤 머리 좋은 동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까? 그건 육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저 시골 구석에 가보십시오. 거기서도 뭔가 단을 쌓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건 영적인 존재만 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알아야 돼. 육에 갇혀서 3+4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육신은 3차원이고 영은 4차원인데 육신에 갇혀서 잠시 이 땅에 머물 뿐이지 우리의 존재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영혼을 꿈꾸게 되고 영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신은 신과 통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과 신이 통하는 거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하신 것이니까 말씀은 신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영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올라오면, 정체성을 찾으면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아니 무슨 우리가 신이야. 내가 신이요, 신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 아니에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가져갈 거예요, 놓고 갈 거예요? 놓고 가잖아. 육신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장막에, 고린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으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집이에요. 집이라니까. 이 육신을 영원히 산다고 하니 그게 신천지지. 아유, 천지를 구분 못하는 건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고? 이걸로 한 300살 살아봐. 이게 산겨 죽은겨? 이게 눈을 뜬겨 안 뜬겨? 이게 300살 살아보라니까. 이걸 300을 어떻게 살아? 나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요. 조금만 기다려라. 간다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자니까. 한 300살 살면 갈 것 같아요? 못 일어나. 죄송하지만요, 한 200살만 살아도 앉았다가 못 일어나. 봤어. 거의 100살 되신 분이 식사하시고 못 일어나시더만. 여러분, 살다가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 나 일어날 때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어디 식당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다가 손 들어. 빨리 손 들어봐요. 그래갖고 어디 가갖고 맨바닥에 앉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의자 있어야 돼. 들어가 봐갖고 맨바닥, 나 안 들어가. 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우리 배진환 형제는 뭔 말인지 몰라. 벌떡벌떡 일어나. 저는 나이 몇 살 안 먹었는데 불구하고 일어나려면 힘들어. 이게 뭐야? 육신은 이게 500년, 한 500년, 그만 살아. 500년 못 살아. 500년은 이거 하다 끝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신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육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묵상하고 기록한 지키게 해라고 해요. 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넌 영이니까, 넌 신적인 존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신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영은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 풀어지지. 이 신적 세계로 들어와야 성경이 풀어지지.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3차원의 세계를 성경을 가르고 갈랐던 이유가 뭐냐면, 육이 먹는 말씀이 따로 있고 영이 먹는 말씀이 따로 있어. 그걸 이제 육적 세계와 신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3차원이라고 4차원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거 백날 듣고 앉아 있어봐. 머리는 빛나. 전 문학을 좋아해서 어떤 문학 교수나 시적 강의하거나 이러면 내 마음의 정서가 막 번쩍번쩍해. 그러나 영은 힘이 없어. 그러나 어디 저 구택에서 어디서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찬양이거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으나 안타깝지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박사방 또 여기 박사방. 이 조주빈이, 이 친구가 25살이야. 25살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솜털도 뽀송뽀송한 애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세계 25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보안성에 가는 SNS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계통인데, 이게 아주 고도의 IT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도의 IT 기술을 가지고. 얘가 무슨 공과대학에 전문대학을 나온 것 같아. IT를 전공한 것 같아. 그걸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세계는 현재 아직은 10대, 20대 초반밖에 잘 쓰지 않는, 40, 50대들은 잘 해보지, 저도 해본 적도 없는,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 보내는 거니까 그쪽 세대에는 얘네들이 고참인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 가지고 똑똑하면 착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그걸 잘못된 기술로, 지식이 많은데 잘못된 쪽으로 쓰면은요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괴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멈출 수 없는 이 악마 같은 것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 자기가 스스로 악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건 너무 좋아요. 더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똑똑하지만 아주 악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똑똑한 사람 좋아. 그러나 그 똑똑한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무서운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악이.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겁니다. 늘 성경을 복사하고 쓰고 붙이고 달고 매고 다니는데, 이게 성경을 너무 많이 알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많이 아는 놈 나오라 그래.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나오라 그래.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교만이죠. 자기 자랑.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자기가 교만이 되고 자기가 딱 올라가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 하게 될까요? 판단하게 됩니다. 야, 넌 집사가 돼갖고, 야, 넌 뭐가 돼갖고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 성경 몇 번 읽었어? 이것도 몰라? 아이고, 야, 교회 오는데 그게 뭐냐?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말씀의 교육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심령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판단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누가 자기 영역을 건드리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나오면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고. 아니,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그분이 더 훌륭하시다. 아유, 저분이 더 훌륭하시죠. 아, 훌륭하시다. 이렇게 해서 남이 잘 되고,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남들이 다 저 사람 잘하는 칭찬 많은 사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기뻐. 그냥 기쁘지도 않아. 얼마나 기뻐. 얼마나. 이게 신성이야. 하나님의 영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아유, 저 사람도 훌륭하고, 저 사람 박수 받으면 그래,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똑똑했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걸 못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유, 저 질 낮은 것들, 아유, 저 수준 낮은 것들, 이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정죄하고 판단해. 아유, 저 세리, 아유, 저 창녀, 아유, 저 뭐 이방인, 아유, 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뒤집었잖아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어. 율법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을 돌로 치는 게 중요가 아니라 네가 범죄하면 네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까 누가 조심해라. 스스로 네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쫓아가서 돌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말씀에 치라고 그랬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져라. 던져랍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성경은요, 다른 표현은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을 누구 보라고 있는 겁니까? 나 보라고 있는 겁니다. 나 보라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인마, 네 꼬라지가 이래, 넌 이래, 너도 이게 뭐냐? 이게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한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누굴 바라봐라.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잘못된 것이 없나 바라보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보이면 소리 없이 감춰주고.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길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바지가 열렸어. 남대문이 열렸어.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잘 차려입었는데 바지만 열렸어. 얼굴도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다가 사장님 그랬더니 왜요? 바지 열렸어요. 어이구. 그 돌아쓰고 나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 양반이 이러고 계속 돌아다니셨어 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죠. 이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형님 바지 열렸어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누구는 실수할 수 있거든, 누구든. 그때 소리 없이, 여자분들 그거 잘하잖아요. 화장 뭐가 어떻게 못 그러면은 소리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저 이빨에 고춧가루, 이거 평생 원수 됩니다.
그래서 신앙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육으로는 안 돼. 교육으로는 안 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모자랍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나쁜 생각 품으면 한없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교육시키려고 했었지만 교육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져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이야. 너는 신의 아들이야.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달라져. 아, 내가 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가지고 보내고,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거든요.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을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 제자들이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신성의 연합이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속에 신성의 연합입니다. 한 것 같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겠죠. 제자들도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있어.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신적인 존재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히타를 안 틀어서 춥죠. 다리도 시리고 등짝도 시리고.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산상 기도를 하고 있는. 산상 기도 해본 지 얼마 되셨어요? 산에 올라갈 때 단단하게 꼬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7가지 원칙을 지키는 동안에 히타도 끄고 또 거리도 하고 해서 예배 참석할 때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아, 산기도를 간다. 한번 따라요. 우리는 지금 산기도 중입니다. 사실은 저 뒤에 문도 확 열어놔야 되는데 뒤에 오면 등짝이 시려워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실 때 좀 단단하게 입고 오세요. 날씨가 언제 추우냐? 요즘이 제일 추워.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옷은 아주 애매하고 온도차도 많이 나고 이때가 가장 추워. 웃기는 건 뭐냐면 바깥엔 따뜻해, 실내가 추워. 햇빛이 막혀갖고. 그래서 따뜻하게 좀 입으셔서 하되, 이건 다 왜 그러냐? 육 때문에 그래. 육 때문에. 우리 육은 그래. 육을 잘 보호하시는 것처럼 영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거룩해져. 이제는 배웠다는 것은 안 돼. 그게 삶이 돼야 돼. 내가 삶이 돼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신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하느냐고요? 옛날에는 아주 단순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어. 근데 그것도 신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성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지금도 죽었는데 뭘, 이것도 지옥인데 뭐 죽어서 지옥 가나 지금도 지옥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성과 천국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을 깨우쳐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속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발견해 주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